지난 시간에는 이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 막바지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이 느헤미야를 해치고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온갖 악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이 그들과 이 대적들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은 이 표면적으로 겉보기에는 이 한 지역의 패권을 놓고 맞부딪히는 정치적인 대립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싸움의 본질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세력 간에 벌어진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같은 자들은 이 그들의 배후에 있는 그들의 아비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그들은 느헤미야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뒤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거짓과 기만의 전술을 사용했고 이스라엘 내부에 그것도 느헤미야와 가장 가까운 이런 제사장이나 이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 많은 첩자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대적자들은 미약하고 가난한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세력이 강하고 또한 부유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훌륭하게 재건되었던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이렇게 지켜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으로서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고 늘 넘어지고 언약을 깨뜨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까지 이렇게 큰 징계를 받아왔고 또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하는 힘든 과정을 다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백성들을 징계하실지라도 결코 그들과 맺으셨던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결코 실패나 포기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었고 이 견고한 성문이 굳게 닫히게 되자 대적들은 이 큰 두려움과 수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진짜 영적인 전쟁, 가장 치열한 전쟁은 지금부터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부에는 이 적들과 내통하는 거짓 신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고 또한 대적들의 그런 세력도 전혀 약해지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성벽 안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너무나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떤 도성입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구별하신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올라갔었던 이 모리아 산이 위치한 성이었고 그 모리아 산 위에 훗날 다윗이 번제단을 쌓았으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단지 정치적인 면이나 군사, 경제 면에서만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이었고 또한 이 성전과 언약궤가 다 위치하고 있었던 언약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은 장차 심판 이후에 구약과 신약 시대가 모두 지나간 이후에 이 심판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이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재건되었던 이 예루살렘은 결코 텅 비어버린 유령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가득 차야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는 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 그 성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성벽과 성문이 아무리 견고하게 잘 지어졌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이 이렇게 지어졌던 재건된 성벽과 성문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 잘 드러납니다. 그 성읍은 크고 넓었으나 그 안에 사는 백성은 얼마 되지 않고 집들도 지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이제는 그 안을
백성들로 가득 채우는 더 큰 사업이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읍으로서 잘 기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일들을 착착 잘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올바르게 잘 할 수 있게끔 레위인들의 사역을 재정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사명을 항상 우선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그는 이 레위 사람들을 각각 성전 문지기들과 찬송을 부르는 사역자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 사역을 잘 정비한 이후에 2절부터 그는 이 예루살렘을 관할해서 다스릴 책임자, 이 통치자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니하고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형제이고 또 하나냐는 원래 성체 지휘관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이 일을 직접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 재건,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만 임시적으로 파견됐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는 조만간 페르시아 왕궁에 복귀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무 완료에 대해서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신앙과 능력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좋은 일꾼들, 참된 성도인 일꾼들을 예루살렘의 책임자로 잘 임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형제, 아마도 이 동생인 것 같은 이 하나니는 이 느헤미야서 1장에서 이 파괴되었던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이 황폐함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몇 달간의 그 험난한 여행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그런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책임자로 세워진 하나냐 역시 많은 사람들보다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냐에 대해서 칭찬한 이 말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에 대해서 내리신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냐와 하나냐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작은 일들에 충성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큰 일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해서 많은 열심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충성과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은 그것을 전심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께 충성하는 모든 것을 다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모두 다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책임자들에게 이 성문을 열고 닫는 방법과 같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정확하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서 더워진 이 한낮이 된 후에야 성문을 열라고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것은 이 당시의 고대의 성문들이 보통 해가 뜰 때에 이 새벽녘에 해가 뜨는 그때 열렸던 것과 상반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이 인구가 적어서 보초를 설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에 성문을 열어젖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일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제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그냥 허투루 대충 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그가 인간적으로 꼼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그가 특별한 충성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역시 느헤미야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아주 세심하게 정성껏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흐트러지게 되고 긴장감을 잃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며 또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유기적인 몸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이 교회의 지체인 각 사람이 자기의 맡은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다른 성도들과 교회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항상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 안에서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아주 신중하게 행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일과 내가 하려는 말과 행동이 정말 성경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한 이것이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인지를 항상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모든 일을 기도 없이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굳은 결심을 항상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항상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형제들이 그런 이제 성도들이나 또한 사역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게 되면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이 중대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대한 일에 앞서서 그는 이 일의 성패, 이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맨 첫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영적 개혁의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받은 응답을 통해서 진행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해 주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부흥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오직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다시 채우기로 결심한 것은 그저 인간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되는 모든 역사를 모두 예언하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차면 그들을 다시 원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정말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서 70년 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5만여 명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귀환했던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약속의 땅에 돌아왔고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이 성읍은 황폐하고 사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8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거리들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앉을 것이니 그들은 나이가 많음으로 자기들의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그 성읍의 거리에는 소년 소녀들이 가득할 것이고 그들은 그 거리들에서 뛰놀 것이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던 것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때로부터 약 7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스가랴서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복된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불변의 진리를 자기 손주들의 역사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부흥시키기 위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느헤미야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두 가지 영적 수단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역이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도움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를 통해서 그는 5절 말씀에 이어지는 사역들을 성실하게 실행해 나갔습니다. 5절의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먼저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계보에 등록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 페르시아에서 귀환해서 이 유대 땅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조사해서 그 숫자를 가문별로 기록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업은 이 각 지역과 각 가문의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먼저 이루어졌고 그들이 그 가문의 수를 파악해서 각각 와서 느헤미야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과거 100년 전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시대에 1차 첫 번째로 유대 땅에 복귀했던 이스라엘 자손 5만여 명의 명단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 명단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명단과 일부분 이 숫자의 차이를 제외하면 동일한 그런 명단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명단과 현재 이스라엘의 실제 숫자와 명단을 대조해 봄으로써 각 가문별로 인원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그리고 각 가문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가문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거친 다음에 느헤미야는 나중에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이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라는 비율로 제비 뽑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명단과 느헤미야 7장의 명단 사이에 차이점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성경에 자 봐라, 이 오류가 많지 않느냐, 성경은 무효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수치상의 오류들, 이런 숫자상의 오차들은 성경이 최초에 기록될 때가 아니라 이렇게 후세에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범한 오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정확성에 대한 관점 역시 오늘날과 고대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오늘날의 관점, 현대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수치와 이름을 다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렇지만 고대에는 그 명단이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어떤 설명이 없이 수요를 다르게 세거나 혹은 명단에서도 몇몇 이름을 빼거나 추가하는 등의 그런 유연성이 허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내에서 다른 족보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현상이고 이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고대 문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에스라서에서 명단을 기록한 목적과 지금 보는 느헤미야서에서 같은 명단을 기록한 목적은 달랐습니다. 에스라서 2장의 명단은 이 포로 시대 이전의 유다 왕국과 다시 돌아오게 된 백성들이 이어져 있는 한 혈통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그런 언약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보고 있는 느헤미야 7장의 명단은 예루살렘 거주민을 선발하기 위한 이 통계 자료의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이 숫자의 불일치이기 때문에 성경의 무효성, 오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는 그런 영적인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원문은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계속해서 필사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도 성령님의 역사로서 잘 보존되어 왔습니다. 물론 긴 역사를 거치면서 시간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숫자의 차이와 같은 사소한 변화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가장 중대한 내용들은 절대 오류나 모순이 없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의심 없이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6절부터 73절까지 말씀에서는 에스라서 2장과 거의 동일한 이 백성들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 대한 이 자세한 강의 내용은 제가 이미 에스라서 2장을 강의할 때에 이미 다룬 바 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읽으실 때에 이 계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잘 그리실 수 있게끔 이 명단의 각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것인지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8절부터 38절까지에는 이 제사장이 아닌 일반 유대인 가문들, 그러니까 옛적에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가문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25절부터 38절까지 명단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가문들은 이 자기 조상의 이름들이 아니라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자신의 가문의 등록부,
가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족보를 상실했지만 이전에 살고 있었던 지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래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는 아론의 후손들인 이 제사장 가문들이 나와 있고 43절부터 45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6절까지는 이방인 포로 출신으로,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그런 출신으로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느린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들어온 다음에 레위인들을 도와서 성전 안에서 막노동을 담당했던 그런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막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은 페르시아에 남는 것보다 훨씬 더 고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57절부터 59절까지 나와 있는 이런 솔로몬을 섬겼던 이 종의 자손들, 이 사람들 역시 이 앞에 나온 느린 사람들과 같이 포로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명단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61절부터 65절까지에는 계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증명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히 63절부터 65절까지에는 제사장 가문이긴 한데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조상들은 분명히 그들이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이 소중한 기록을 중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참여하는 이런 귀한 일에 큰 지장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들의 집안에 속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다시금 제사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 이 우림과 둠림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기까지 그냥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명단은 그들의 가축의 수와 그들이 바친 예물의 수요까지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명단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명단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 세밀하게 아시며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기저기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때가 차게 되자 다시금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불러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이름을 각자 알고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시고,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서 깊이 걱정하는 것, 슬퍼하는 것,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다고 하셨고, 또한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아실 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옛적에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힌 흉패가 걸려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그분의 가슴에 품고서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안겨있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서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명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모두 기억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영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로 1차로 예루살렘에 기원했던 사람들은 오직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은 은혜를 받긴 했지만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오직 믿음 하나로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땅에서, 바빌로니아 땅에서 자신들이 평생 일궈왔던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해버리고 미지의 땅으로 가야 했고, 또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 하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험난한 여정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 돌아온 이후에도 힘겨운 인생 여정을 다 겪었을 것이고 마침내 거기에 죽어서 묻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죽음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고 부흥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 성경에 2번이나 그 가문의 이름대로 기록해 주시는 영광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바친 것은 냉수 한 잔과 같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잊지 아니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샅샅이 찾아내어서 다 하나님께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도 또 우리의 속한 모든 사람들도 바른 길로 인도해서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한 최대의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 역시 많은 영예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적용점들을 좀 더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주제인 이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계획을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적인 면, 이 물질적인 면에서는 느헤미야 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이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들고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하며 대적자들을 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을 기점으로 해서 온 세상은 점점 더 소용돌이처럼 극심한 변화와 온갖 재앙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처처의 재난과 난리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난리의 소문이 흉흉하게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때는 이 온 세계가 이 홍수와 폭염으로 몽상을 앓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홍수와 폭염이 온 세상을 이렇게 뒤덮고 나면 곧바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바로 농사가 망하게 되고 기근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또 세계 경제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경제 체제와 또한 이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 주도의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점점 더 현실화되어 갈 것입니다. 물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보다 더 편리한 생활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모든 변화들은 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계속해서 우리를 더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 역시 그들에 의해서 통제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물론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우리의 이런 물질적인 면에서도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 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날,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대비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의 상황이 더 심각해져 갈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그분의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언약 백성들을 다 기억하시며 지켜주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누렸던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새 언약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언약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방향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워서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의 이 현대 사람들도 과학기술과 우상숭배의 바벨탑을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악한 시도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을 반드시 내리실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떠들며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공모하며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대항하며 우리가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한다.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 세상의 권세가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일은 인류의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있어왔던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시대는 분명 더 노골적으로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성향이 더 폭발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날뛰면서 하나님을 아무리 대적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섭리의 크신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가득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심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힘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새 예루살렘, 이 천국, 이 새 예루살렘의 도성이 흠없는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도성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 우리 모두가 다 빠짐없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하시며 말씀을 깊이 읽고 배워가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또한 항상 교회 안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는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 안에 속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에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는 영적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 이런 예일교회 같은 이런 지상교회는 분명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속해야 하는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보편적 교회, 영적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이고 또한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하늘의 천상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택함받은 사람들 이 백성으로만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영적인 소속을 다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지식과 감정, 의지, 이렇게 전 인격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또한 그분께 바쳐졌는지 그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예배당에 나오고 그저 이 교회의 교족부의 이름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영적인 교회에는 속해 있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장차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그런 두려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아직도 여러분 중에서 이 성경의 진리를 따른 확실한 믿음이 없이 의심하거나 흔들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들으신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그 구원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점점 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드러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부헌해동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만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썼던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온 세상의 교회의 대적들과 성도들의 원수들이 날뛰고 있으며 또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에게는 이러한 징조들이 훨씬 더 확실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실수록 사람들의 악은 더 관영할 것이며 저희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점점 더 잃어버려가면서 압박받아가면서 괴로움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지만 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나 정말 끝까지 저희 생명이 다하기까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 또한 지금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또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언약은 항상 우리에게 있사오며 아버지여 정말 그것을 붙잡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항상 그 언약 안에서 저희를 보호하시며 저희와 저희 자손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